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우기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일본 동경에 가면 아직도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가 동경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임페리얼 호텔. 처음에 그 호텔을 지을 때 일본 사람들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을 초청해서 그 호텔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들은 2년만 돼도 건물을 너끈히 올렸는데 라이트 씨는 이 임페리얼 호텔을 지을 때 기초 공사에만 무려 2년을 쏟아부었습니다. 2년 동안 기초만 닦으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은 공사 기간대로 길어졌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초공사 2년 동안을 단단하게 한 후에 그 후에 2년 동안 그 위에 건물을 세웠던 것입니다. 4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경 대지진이 났습니다. 동경을 대흔든 어마어마한 지진이 그 땅 건물들을 뒤흔들어 무너뜨릴 때 유일하게 흔들리지도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유일한 건물이 바로 동경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일본 사람들은 기초 공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은 일본 건축계의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일본은 기초 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했고 그런 기초의 중요성을 깨달은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기초 학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한 사람, 기초가 든든한 가정, 기초가 든든한 사회, 기초가 든든한 나라, 이것은 무엇을 해도 힘을 내서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도 그래요. 우리 건물도 사실은 이게 좁은 거예요. 사실 공간이 좁고 우리가 이제 부흥할 때가 되었는데 2020년도가 준비해야 될 일인데 4층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서정환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서정환 집사님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원을 통해서 안전도와 4층 올릴 수 있는지를 이제 검사를 했어요. 고맙게도 기초가 튼튼해서 우리는 4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이게 증축도 가능하고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더 크게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의 중요성. 나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기초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기초가 연약하거나 기초가 뒤틀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기초를 다시 다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여전히 비전을 품을 수 있고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관계에 두고 있습니까? 경제력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여러분 삶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기초를 두고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삶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건축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사업을 세웁니다. 우리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건축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축에, 당신 삶을 세워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 기초는 과연 견고하십니까? 믿을만한가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말씀 가운데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중요한데 이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워나갈 이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모든 우리 보이지 않는 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초, 성경은 오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는 것에 더 깊은 그리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기초를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기초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아요. 자,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외치고 주를 믿는 것처럼 소리를 지른다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마지막 심판하고 하나님의 이 날에 들어갈 것을 결정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어떻습니까?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을 것입니다. 병도 치료했고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인가. 그랬는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 결정적인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을 망정 너는 나와 상관이 없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너는 나와 상관없이 내 일을 했다. 내 이름을 빙자했고 내 이름을 사용하며 내 만족과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도대체 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사람들의 진위가 어디서 갈리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마지막 때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장소에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판을 받는가? 그것이 딱 하나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는 것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모스. 아는 없다는 뜻이고, 노모스는 법, 하나님 말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열심을 내어 주의 이름으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아셨고 그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에게 충성했는지,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내가 얼마나 내 말씀을 갈망하며 내 말씀을 사모하며 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세우고자 몸부림쳤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알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같이 보인다는 것으로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기는 철저히 세상적인 생각은 거부해야 합니다. 내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과 잘못된 생각들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내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난 금년 한 해 그렇게 오직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들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이제 결정된 거예요.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기초 위에,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나가는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기초를, 우리의 삶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둘째,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사실 이 7장은 5장부터 7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인데, 이 설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산 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이 7장이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후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삶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들의 모든 지혜를 어디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책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매스미디어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 조합이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명철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그리고 그 뜻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에게도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너희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한다. 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데 너희들 부부의 삶을, 앞으로 자녀와 자손을 보게 될 너희들의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의 첫 출발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내 삶은 기울어져 있고, 내 삶은 지금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내 삶은 지금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을 보수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해주시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 선으로서 살아야 할 명철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그 말씀을 받도록 힘써야 돼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친히 속삭이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때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정말 필요할 때 성령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살길 원하고 자기 삶을 정말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은 지혜서라 말하지만 그 잠언의 지혜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지혜는 현세적입니다. 육체와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혼에 대한 지식은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현세적이고 육체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만족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로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 여전히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그 땅에, 아직도 영적으로 싸워야 할 영적인 그 전투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으로 무장시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켰어요. 왜요? 그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는 승리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듣습니다. 배웁니다. 훈련받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영적인 전투는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명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말씀 가운데서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셋째, 세상의 환난을 이겨냅니다.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명문이죠.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사실 스탠포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 그 학교를 짓는데 전적으로 스탠포드시가 기부한 엄청난 그 기부금이 학교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탠포드시를 기념해서 그 입구에 개선문 같이 스탠포드를 기념한 큰 아치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들이 일부러 보러 올 만큼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아치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았던 그 튼튼하고 우아한 아치가 작은 지진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무너져 내린 그 터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 기초가 매우 부실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보기는 그럴듯한데 기초가 약했던 거예요. 너무나 약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겉보기는 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작은 환난과 역경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 몰랐던 일들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는 밑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막 이제 밑에 어떤 고였던 지하에서 터져서 막 위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비는 위에서 내리고 창수는 밑에서 올라오고 바람은 사방에서 맴돌고, 그러니까 뭐 위아래 사방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없이 몰아치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과연 나는 견딜 수 있는가? 그 차이가 기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에. 잘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요? 그 이유는 주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 정말 삶이 불어닥친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 슬픔의 폭풍을 겪으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 견고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이겨낼 뿐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심각한 폭풍 속에서 견뎌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그 삶의 견고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하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니니. 아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자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어리석은 자요 모래 위에 주추를 세운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요. 잘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듣고 아멘하고 끄떡입니다.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아주 쉽게 타협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쉬운 공사일 것입니다. 오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모양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모래 위냐 반석 위냐. 기초에 따라서 집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칠 때 무너지기도 하고 견고하게 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 참된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에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기초가 든든한 삶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초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여러분 삶의 기초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43절을 말씀하기를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환난과 우환 속에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게 이 환난과 우환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는 그런 기초가 든든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겨내요. 그래야 이겨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과 우환 속에서 마치 기초가 부실한 인생처럼 이리저리 픽픽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이 더 도도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상과 철학으로 더 날뛸수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 사람들이 환호해서 팽수를 한번 봤어요. 팽수. 근데 팽수가 그 만든 그 이슬람이 PD가 이 팽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을 깨고 결국은 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펭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든 배경이 교묘하게도 이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 경계심 없이 그런 세상의 논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도도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신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설교를 이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라고 시작한 이 질문으로 시작한 설교를 저는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금년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금년에 오직 주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거예요. 금년부터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삶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초가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세워갈 뿐 아니라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산업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한 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